하나, 둘, 셋, 넷.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예. 시원한 곳이 참 너무 그리운 그런 날씨 속인데 이렇게 반갑게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506장입니다. 506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 일도 모르니 주여 교훈하소서. 무엇해야 좋을지 나를 교훈하소서. 무엇해야 좋을지 나를 교훈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이 찬미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무튼 영등포교회가 새로 지어지고 서울 36의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하고 또 노래하는 분들, 고등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여기서 일종의 음악회인가 뭘 했어요. 근데 그때에 이 곡을 연주하고 그럴 때 깊은 인상과 감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3절에 보시면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 초등학교 학생 입장에서 이 찬미가 굉장히 뭐랄까 깊은 감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곡을 부를 때마다 그때 그 오셨던 분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여튼 서울 36에서 오셨다 하는 거. 그래서 근데 지금 상상해 보면은 아마 유재광 그 선배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뭐 확인된 사항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저에게 있어서는 이 곡이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인도한다는 거,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의 깊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부터.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 일도 모르니 주여 교훈하소서. 무엇해야 좋을지 나를 교훈하소서. 무엇해야 좋을지 나를 교훈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요. 379장 피난처 있다는 고백의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379장 찬양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에 있는 것 망하겠네. 만유주여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놀라운 얘기 들어보라. 333장을 찬양하십니다. 놀라운 얘기 들어보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구원의 값 치렀네. 333장입니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구원의 값 치렀네. 네 우릴 구원하셨나. 십자가 위에 성자님 원하셨나. 죽으셨지. 지금 어디에 하늘서 중보하신다. 천사도 높여 찬양하는 지존하신 하나님. 산 위에 한 분이신 예수 십자가에 달렸네. 네 우릴 구원하셨나. 십자가 위에 성자님 원하셨나. 죽으셨지. 지금 어디에 하늘서 중보하신다. 주님께 지금 굴복하라. 그의 홀에 엎드리라. 좋은 척 너도 알게 되며 구원함을 얻으리. 네 우릴 구원하셨나. 십자가 위에 성자님 원하셨나. 죽으셨지. 지금 어디에
하늘서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신다. 감사합니까? 항상 내가 찾으면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하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 중보하고 계신 이때에 주님 보시기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43장입니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내가 그 성에 도달한 그 아침에 주의 영광 밝히 보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그곳에 나를 구속하신 주께서 나를 반겨 맞아주시리.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나는 그 성에 영원토록 살리라. 괴로움 없는 안식처로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멘. (72장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고요. 우리 김효목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72장입니다. 거룩한 날 주의 날 반갑고도 기쁜 날 이래 중에 귀한 날 주의 축복 깃든 날 환영 환영 기쁨 이날 여호와의 안식일 거룩하고 복된 날 엿새일이 끝나고 안식일이 와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일주일 동안 아버지께서 이 더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심으로 또 저희들 잘 지내다가 이 성전에 올라 아버지께 또 예배와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생애를 또 되돌아봅니다. 덥다는 핑계로 저희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고 또 게으름도 피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령이 너무나 가난하고 복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심령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들이 더 뜨거워져서 아버지 일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셔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 교회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올랐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버지를 세상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저희들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또 발전하여서 아버지께 뜨겁게 찬양하며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백장로님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도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도 끊임없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끝까지 메어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 말씀의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저희들에게 귀중한 말씀을 매주 저희들에게 들려주지만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깊이 명상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목사님, 그 말씀 준비한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또 아버지의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마지막 삶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안개와 같은 삶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꼭 상달될 수 있는 그 나라에 다 입성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성전에 오른 성도들에게도 많은 축복으로 인쳐주시고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성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634장을 찬양하십니다. 634장입니다. 주 예수 팔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이끄신 사랑 속에 내 영혼 쉬도다. 저 천사 소리 너들아 오아라. 저 하늘 진조문을 울리고도다. 주 예수 발로 안아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원 지도다. 주 예수 팔로 하나 날 보아시니 이 세상 걱정이 있고 죄생에 벗도다. 내 슬픔 사라지고 또 의심 거치니 저 하늘 일을 알도 주 앞에 있도다. 주 예수 팔로 하나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원 시도다. 날 위해 죽으신 주 내 피난처 실세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의지하도다. 이 밤이 새기까지 나 참고 견디면 저 빛난 언덕 넘어 새 아침 오리라. 주 예수 팔로 하나 날 품어주시니 그 크신 사랑 속에 내 영원 시도다. 아멘. 다시 한번 안식일에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면서 이제 재림 성도들, 재림 신자들이 이제 안식일의 기별을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식일에 대한 외침과 이 안식일 진리에 대한 확고한 성립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좀 이렇습니다. 1843년 겨울, 이분의 이름은 오쿠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제7일 침례교에 소속되어 있던 분입니다. 근데 안식일 메시지를 소개를 했어요. 제7일이니까 안식일을 이미 그들은 지키고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침례도 받고, 그러니까 침례도 행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어서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44년 감리교 주신 프레드릭 필러가 이제 그도 감리교인이지만 제7일 안식일을 회복하는, 지키는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그 침례교, 자유의지 침례교라는 것에, 그러니까 교파들이 얼마나 많이 갈라졌는지 상상할 수 있죠. 그 프레블이 안식일 출판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꽤 출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이제 체계적인 이해를 했다고 하는 증거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출판물을 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함께 재림운동을 하던 조셉 베이츠, 그 다음에 하이라 메드슨, 그 인쇄물을 통해서 안식일을 받아들여 가지고 화이 부부에게 안식일에 대한 것을 전하고, 그리고 다음에 그러나 그 전하는 것에 의하여 뭐 영향도 받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엘렌 화이트의 묵시를 통해서 주신 안식일에 대한 것을 더 확고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러한 안식일을 포함한
성소와 예언의 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빛을 더욱 분명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예언의 신,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 그것을 이제 다 함께 아우러, 그것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신조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재림 집단, 그때는 교회가 아니에요. 재림을 기다리며 안식일을 준수하는 무리로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 즉 안식일 기별을 이해하게 됨에 있어서 그것을 더 확고하게 이해하게 된 것은 먼저 안식일이 포함된 계명을 담고 있는 바로 성소의 이 기별, 성소에 대한 깨달음이 가져온 그 여파가 안식일의 회복을 더욱 촉진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계시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 성전이 열렸다. 자, 그냥 성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고요? 이 성전에 그냥 보면 원래 뭐가 보여야 돼요? 뭐가? 그냥 성전이 열렸다 그럴 때, 성전이 열렸다? 그럼 우리가 마당에 있다고 치면, 앞에 있는 성소의 그 기구들을 보게끔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열렸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디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렇죠. 지성소가 열렸다.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의 휘장이 제껴졌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봉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기별이 바로 마지막 복음, 즉 영원한 복음 속에 담겨진 그 기별에 대한 것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의 그 기초가 되는 그 법궤가 있는 곳이 보였다, 이게. 그러면서 언약궤가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점점 체계적으로 된 것은 바로 시간이 흐르면서 1847년, 1847년이면은 2300주야가 1844년 10월이었으니까 그로부터 몇 년 후입니까? 근 3년이 되는 2년 반이 지난 그때에 하늘 성소의 묵시를 보았어요. 자, 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초기 문집에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돌비에는 4개의 계명이 다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두 돌판 중에 어디가 더 빛났다고요? 첫째부터 넷째 계명 있는 쪽이 더 빛났다. 그 다음에 그리고 4계명 중에서도 뭐가요?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름을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따가 나중에도 또 이름에 대한 것 때문에 중요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분의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변경되었으면은 돌판에 어떻게 쓰여져 있어야 돼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뭐가 없어지고? 안식일 기가 거룩히 지키라는 없고, 그렇게 간단하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 그대로의 것이 열린 지성소의 법궤, 그 안에 있는 법궤의 두 돌판 중에 왼쪽에 첫 번째, 네 번째, 그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더 빛나더라. 이것을 이제 묵시로 보았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2년여 후에 열린 문과 닫힌 문에 대한 묵시를 또 보시게 됩니다. 그때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계속되는 거지요.
나는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성소가 몇 번째 칸이에요? 첫 번째 칸이죠. 그 다음에 둘째 유장, 즉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비로소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그동안에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크게 파괴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험이 되고 그것이 충성의 시금석으로 완전하게 마지막 드러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유다. 그러니까 1844년 이후는 그러한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묵시를 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48년에는 6번이나 모여가지고 안식일 총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림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그러한 5가지 교리가 준비가 됩니다. 첫째는 재림하신 것이 아니지만 아니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뭐하다? 임박했다, 박도했다 라고 하는 그런 재림 신앙을 첫째로 내세웠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 변함없다, 항구적으로 준수해야 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과 바르게 연계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이해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뭐하라? 경배하라.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디서 나와야 한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한다. 바벨론의 가장 특징은 뭐다? 결국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 나와야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 곧 안식일을 회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우러진 기별이 뭐라고요? 영원한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이고, 그래서 이 기별을 뭐라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별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가장 피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속죄일의 원형인 하늘 성소의 둘째 칸 지성소에서의 1844년 이래 그리스도의 봉사, 즉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속죄를 위한 봉사를 지금 뭐 하고 계시다?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확정적으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내세운 지금 영원 멸절론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원래가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영원 불멸설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할 때에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당일의 모든 것이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아침에 부활하든지 아니면 삼림 때 부활하든지 그러하지 누구도 하늘에 가는 사람은 없다. 천당과 지옥은 뭐다? 없다. 이런 것까지 포함된다 할 수 있는 영원 멸절론입니다. 이런 것을 가장 아주 중요한 것으로 해서 이 1848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성경을 토의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러면서 그 재림 신자들의 그 독특함이 아주 현저한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끌어서 뭐라 부르냐면 재림 기별, 성소의 기별, 그 다음에 이 세천사의 기별 등 이것을 현대 진리라 그래요. 근데 현대 진리라 그러면은 그러면 과거 진리도 있다면 그게 아니고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변함없는 그런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게 현대 진리라. 이해하시죠? 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해석은 말이에요. 결국은 계시록 14장과 13장의 충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에서 하나님과 그의 대리자들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활동하느냐. 그러나 계시록 13장에 있는 결국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세력, 사단의 대리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14장에서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또는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 그랬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나 이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단의 대리자들은 결국은 어디에 기대입니까? 어디에 기대요?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력에, 권력에 기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 첫째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이 뭐가 짐승입니까? 짐승이 누가 짐승이죠? 네? 누구? 적그리스도이지만 또 구체적으로 교황 로마가 바로 짐승이지요. 그 다음에 그의 우상은 왜냐하면은 일요일을 여전히 그대로 전수받은 그런 형태로 나아가는 세력입니다. 여기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형과 동일한 원칙하에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짐승의 정신을 그대로 전수받은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 짐승의 특징이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거였는데 정교분리를 외치고 있지만 점점 정교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합쳐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 이제 여기 대정투에 말씀합니다.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무슨 도움?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라고 엘렌 화이트께서는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계시록 17장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성경에서 여자는 늘 뭘로 나왔습니까? 여자 하면 네? 사단? 교회. 그런데 여기는 뭘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예요. 이 계시록 11장에는 해를 어떻게 하죠? 해를 뭐하죠? 머리에 이건가요? 그 다음에 달을 이 세력이 있잖아요. 그 여자, 순결한 여자. 근데 여기는 다르죠.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온갖 것으로 꾸몄고 손에 금잔을 가졌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은 여자란 바로 여자인데 종교적 세력이란 얘기죠. 종교적 세력. 그 다음에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세력을 뭐한다? 세력을 의존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잔에 온갖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본 말씀에서 섞어놓은 바벨화된 거짓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다시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죠. 근데 요즘에 점점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벌써 그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덕적 다수라고 해서 기독교 연합이 서로 뭐예요? 이 충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뭐예요? 선거에 개입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는 미국에 또 아마 이슬람권에 해당된 사람들을 되게 잘 보여야 할 거예요. 미국의 이슬람 세력이 미국이 굉장히 커갑니다. 커가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하여튼 뭐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 곧 로마의 표, 그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다른, 즉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인가? 즉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계명 속에, 그 중에서 어디 계명이 있다고요? 내재 계명이 있다고요. 내재 계명. 네, 네. 그래서 여기 짐승과 그의 의상에 궁배할 그 이름의 표를 받는다 그랬는데, 그 이름의 표 곧 뭐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표죠. 이름의 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다니엘 7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하였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하고 앉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칭 하나님이라. 근데 뭐 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뭐 이렇게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세력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무엇이 있냐면 요즘에 거짓된 가짜 예수, 가짜 예수. 지금 이제 지난 화요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도 뭐라 그래요? 뭐 우리가 드릴 것을 드렸을 뿐이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드려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이제 헌물이 들어오더라도 헌금에 대한 것을 재무 계통에 있는 분이 모든 것을 거의 다 뭐 하고 있어요? 통제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곳저곳에서 이제 재정 사고라든가 또는 인사 사고라든가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세워진 그러니까 조직에 세워진 목적과 다르게 나아가면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조직의 목적을 따라서, 또는 직분은 직분의 그 소명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이지, 그래서 종이지 여러분들을 뭐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뭐는 아니에요? 뭐는 아니에요? 교주는 아니에요. 네. 근데 자칫 뭐가 될 수 있냐면은 교회 지도자가 교주는 아니어도 교주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자칭 예수가 될 수 있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 집안이 망해, 이런 식까지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신자들을 끌어가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나 이거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영혼을 뭐예요?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늘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환권은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을 통해서 뭐하다, 내가 더 뭐하다, 높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걸 통해서 드러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를 직접 하고 있어요. 교황 이권에 해당된 책인데요. 이 교황의 권위는 매우 크게 높아서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하다. 교황은요, 하나님을 수정할 수 있는데 이는 그의 권세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처럼 한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이 이렇게 변경됐지요. 몇째 계명이 없어졌습니까? 둘째 계명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넷째가 셋째가 되고 10번째 계명은 둘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본래 주신 계명을 누구의 권위로 바꿨다?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권위로 바꿨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교황권은 안식일 변경을 통해서 그것은 일요일이 바로 뭐다 이거예요. 교황권의 권위의 뭐다? 표가 바로 일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톨릭 레코드 기록이 1923년자에 보게 되면 일요일은 뭐다? 권위의 표다. 교회는 어디에 있고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든지 하나님을 대신하든지 하나님 자체고, 또 심지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보다도 위에 있다.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을 뭐했다? 눌렀다, 바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천주교의 그 기록들은 우리에게 뭘 시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뭐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대 개신교에 관한 일반 토론 가운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캐톨릭 교회이다.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달리 캐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뭐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다는 그 말입니다. 짐승이 있고 짐승의 우상, 짐승과 같은 그러한 경배를 하고 있는 것. 결국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뭐 성경대로 라고 외치면서 실상은 이 일요일 준수를 통해서 카톨릭 교회 권위에 충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의 문제는 뭐예요? 경배 문제예요. 예배 문제입니다. 뭐 교회가 크냐 작냐 뭐 좀 해외 선교사를 몇 명을 배송했냐 못했냐 뭐 이런 것 가지고가 아니고요. 경배 예배입니다. 예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세력들을 종교와 정치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을 경배하라고 성경은 변함이 없고 안식일도 변하지 않았고 이 안식일은 오히려 더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날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기별자들이 있는데 세천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일요일이고 모조품과 진품의 대결이며 결국 그것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표 또는 하나님의 이인의 논쟁인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에 선하게 대등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신앙,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문제. 영생이냐 영멸이냐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느냐의 문제인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신이 바짝 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셋째 천사의 기별의 10절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예. 이 잔해는 바로 뭐예요? 거짓 교회와 교리와 정책을 통한 강제가 가져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주는 뭐냐면은 일곱 재앙과 재림 때 영벌과 둘째 부활 때 영벌을 다 포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와 한 순간만을 국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제 마지막 일곱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함을 받는 재앙.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이들은 고통 속에서 차라리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 재앙. 그리고 재림. 그리고 삼림. 즉 둘째 부활 후에 있는 그 불이 내려 완전히 소멸될 때에 형벌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거대한 세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도도하게 신실하게 믿는 그 성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지라. 예.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언제 끝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견디는 것의 특징이 뭘로 견디는 거냐?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확고부동한 인내를 가지고 예수 믿음과 계명을 뭐한다?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예수님처럼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 뭐 해석이 두 갈래로 좀 나옵니다.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는다. 그것도 틀린 해석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믿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지만은 그 잔이 얼마나 참 두려운 잔인지 예수님께서도 뭐 하시길 원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라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면서 그렇게 기꺼이 받으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을 만큼 아버지와의 분리가 얼마나 뭐예요? 아픈 것인지. 죽음이, 즉 영멸의 죽음, 둘째 죽음이 가져오는 그 완전히 끊어지는 그 죽음이 얼마나 참으로 슬프고 아프고 참 상상하기 싫은 그런 것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거든요. 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다면 예? 정말 아무 대책도 없고 정말 아무런 답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그럴 때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이 뭐냐면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런데도 그때도 여전히 믿는 믿음, 그게 바로 누구 믿음이요? 무슨 믿음? 예수 믿음. 예,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 계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그리스도를 반사함이라는 책 내용 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는 기별 곧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 전해야 되는 기별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둘 다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며 같은 강조와 노력이 주어져야 한다. 기별의 첫째 부분은 대부분 유효하여 왔지만 마지막 부분은 그렇지 못했다. 예수 믿음은 이해되지 못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재림교회는 안식일 이러면서 실상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한 믿음의 부족이 있는 약간의 결함을 가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점검하고 그렇지 않도록 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온전히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 되도록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가리복음 기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그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네. 셋째 천사의 기별하면 그냥 짐승의 표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안 되고 이 12절까지 다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초점을 어디다 맞추라는 거예요? 계명과 예수님에게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결단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요. 네. 또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 지니고 있는 정신과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함께 소개해야 할 것이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계명과 예수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복음. 근데 대부분의 이 개신교의 많은 분들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복음을 강조합니다.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근데 십자가를 강조한 예수 믿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또 조금 뭐예요? 율법은 너무 많이 강조하면서 믿음을 좀 등한히 하는. 믿음 얘기하면 말이에요. 저 양반 일요일 교회에서 왔나? 이런 식으로.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예, 믿음이. 조금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부족에 대한 것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하나님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부족하더라도 뭐는 부족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부족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혹여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계명의 바른 정신을 이해하고 바르게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진 면이 필요합니다. 균형.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항상 뭐예요? 서핑 하는 것처럼 파도 타는 것처럼 어떨 때는 높게 올라가고 막 쫙 나갈 때도 있지만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다시 뭐예요? 예? 보드를 타고 말이에요. 물을 해서 탁 뭐 할 때 또 타야 돼요. 우리 김선생 선생님 파도 언제 타야 돼요? 예? 나가가지고 뭐 언제 타는 거예요? 파도가 어떨 때? 가장 뭐 할 때? 강렬하게 밀어 올라올 때. 그래 탁 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결을 따라서 뭐 그 말은 저 쉽죠. 저 못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쫙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사람 진짜 잘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파도가 밀려올 때 그 보드 타는 사람들 보면 파도가 막 머리 위로 막 넘어가는데도 막 그 사이에서 막 타고 갑니다. 얼마나 좀 조마조마하지만 그런데 빠져가지고 탁 해서 착 멀리 그러면서 아주 그 거대한 파도를 뚫고 안정되게 딱 도착을 어딘가에 하는 모습처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또 안식일 포함한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균형지고 온전한 믿음 가진 거예요. 아무리 세기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갈지라도 이 대속하는 희생의 효력, 즉 복음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그분의 은총의 복음 기별은 교회를 향해 분명하고도 명백한 모습으로 제시되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은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율법만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거나 믿지 않는다는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네.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뭐 이렇게 해도 돼. 하여튼 그것을 강조해야 돼요. 강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요. 지금 몇 시예요? 20분 됐네 벌써. 이 안식일학교 순서를 안교장님이 맡겨주면 하지 마시고 안교장님한테 부탁 좀 하세요. 안교장님, 제가요 이번에요 과정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받았네요. 제가 좀 나가서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을 좀 주어요. 한 5분만 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좀 안식일학교를 참여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좀 생겨나면 어떨까라고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은혜는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은혜 이렇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다른 분이 어머 그랬어? 나는 이랬는데?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 아이고 권 집사님은 내가 느낀 것보다 더 또 다른 것을 느꼈네. 야, 그렇구나, 그렇겠구나 하면서 뭐 돼요? 벌써 하나가 더 늘어나고 둘이 늘어나고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좀 뭐 하도 오래도록 안식일학교 해오다 보니까 그냥 거의 안식일학교 어떻게 보면은 내일 우리 김계성 선생님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집사님이 이 종이의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집사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눠주십시오. 내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좋은 첫 단추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딱 해주시면 다음 분들이 또 어떻게 하실지 또 기대하지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셋째 센서의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한 2개 정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저기 염려하고 있으나 나는 아무도 이 일로 인하여 놀랄 필요가 없음을 바라며 기도하는 바이다. 이것이 바로 가르부분 기별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다.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 통해서 그 계명이면은 율법이고 율법이면 행함 아니냐? 근데 무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방점 가르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믿음, 그 깡통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음 없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늘에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믿은 것처럼 뭐 할 것이에요? 살 것이에요. 그게 무슨 뭐예요? 계명을 지키며예요. 왜냐하면 계명은 계명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누구셔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그저 누구보다 더 나은 도덕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론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계셔야 돼요? 내재하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과 같은 믿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사랑하는 성도, 우리 영등포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미를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예, 543장 찬양하십니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내가 그 성에 도달한 그 아침에 주의 영광 밝히 보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그곳에 나를 구속하신 주께서 나를 반겨 맞아주시리.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나는 그 성에 영원토록 살리라. 괴로움 없는 안식처로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아름다운 시온산에 순례자는 올라가겠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충분하였고, 비록 무더위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일의 모든 생활을 뒤로하고 안식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날을 기념하고 주의 성호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아버지시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과 예수 믿음의 신앙을 간직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되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 예수님처럼 되는 교회가 되고 가족이 되고 온 형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밤길 돌아갈 때 함께 하시고, 무더위 속에서 참으로 그래도 안식처에서 잘 쉬고 건강하고 밝은 낯으로 안식일의 주의 전에 나와서 새롭게 태어나는 영혼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함께 우리도 또다시 한번 영적으로 침례받는 거룩한 안식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장로님, 백장로님, 육체적으로도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종의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특별한 마음의 믿음이 견고하도록 확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